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인데요.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1장에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언제 부르셔서 몇 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2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내용으로 12편의 설교를 기록해요.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그 많은 설교를 선포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그 현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유다에 관한 선포뿐만 아니라요, 열방에 대한 선포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52장 마지막에는 부록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지금 28장 이 시점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말씀을 전하나, 자기가 좋다고 하나님 나 좀 불러주세요, 나를 주의 종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그 예레미야는요, 베냐민 땅 아나도 제사장 중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 근데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마지막 멸망당할 때까지, 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40년을 넘도록, 요시야 왕 때 19년, 여호아스 왕 3개월, 여호야긴 왕 11년, 여호야긴 왕 3개월,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총 40년을 넘도록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처음 주님께서 임하셨던 그 장면이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4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뭐라고 가르쳐줘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대.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대. 그러니 이게 엄청난 말씀 앞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때요? 슬프도소이다. 그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슬프다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몰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시고 부탁하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다면 주님이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힘, 모든 상황과 사람까지 다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든지 너는 가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넌 말만 하면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대요. 내가 내 입을 너 입에 둘 거야.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사역을 해요?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사역은요, 처음에는요, 그것들을 뽑아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어떤 거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드릴 수는 없어요. 세상 일은요,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다른 세상의 어떠한 선행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도 있고, 여전히 죄가 있어도, 내가 바깥에서는 이상한 삶을 살아도 집에 와서는 안 그런 척 살 수 있고요, 내가 혼자서는 이상한 삶을 살아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속이기 위해서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중적, 삼중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100% 그 가운데 죄가 있으면 먼저 죄를 뽑고 파괴해야 돼요. 파멸해야 돼요. 완전히 뿌리째 뽑아야 돼요. 넘어뜨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심으세요. 건설하세요. 세우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 이미 벌써 19년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은 후에 다시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26장 1절에는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BC 609년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 악행을 멈추게 해라. 멈추게 해. 멈춰. 4년을 얘기했는데도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25장에서 여호야김 넷째 해에 내가 바벨론의 손에 너희들을 넘기리라. 그래서 BC 605년도에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1차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장 1절에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를 BC 597년으로 봐요. 597.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예레미야가요. 여호야김 때 11년을 얘기해서 11년. 근데도 듣지 않아요. 끌려가서 죽어요. 여호야김은 끌려가서 바벨론한테 끌려가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여호야긴, 그의 아들을 세웠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와서요 3개월 만에 끌어가요.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요. 그러니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그래도 우리의 왕을 저렇게 잡아가서 죽여? 그리고 또 여호야긴을 또 끌어가? 자기 마음대로 시드기야를 또 왕위에 세웠어?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예레미야가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시드기야 원년에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말씀하셨는데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목에 걸어라.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사신이 올 거야.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들의 사신이 왔을 때에 너는 분명히 얘기해. 너희가 바벨론을 섬기리라고. 만약에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나라와 백성들은 완전히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거를 선언하라는 거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전했는데도,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짓 예언 너희 듣지 마. 너희 그거 듣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어. 그렇다면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의 설교를 통해서 왜 옮기세요? 미워서요? 죽이려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빛된 삶 속에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방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는데 자기의 사명을 의식하지 못하고 열방뿐만 아니라 이웃 형제들끼리 서로 피를 흘리고 음행을 행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수십 년 수백 년을 말해도 끄떡을 안 하는 거. 끄떡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희 내 백성인데 내가 준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내 말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 내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본분을 행하지 않아? 그러면 어쩌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섬기는 삶을 배우고 그 삶을 너희가 친히 살아야 되는데 섬길 줄을 몰라? 그러면 내가
억지로라도 바벨론에 옮겨서 내 종 느부갓네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손에 너희들 맡겨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배워야 돼요? 섬기는 삶.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나 신약에나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가 뭐예요? 옮겨서 내가 너희를 좋게 만들리라.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옮길 때 옮긴 그 백성들이 나에게 좋은 무화과다.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항복해라. 계속 항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항복하지 마. 곧 돌아올 거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너희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레미야가요 그대로 시드기야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뭐 사신들이 좀 왔나 봐요. 그래서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마세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 이름으로 말을 해도 그는 거짓 선지자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너희는 내가 거짓 선지자와 너희 백성들을 다 이 땅에서 몰아낼 거야. 다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포로로 끌어갔어? 성전 기물도 1차, 2차 다 옮겨갔어? 그러면 옮겨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환경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는데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 계속 일이 이상하게 돼.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셔서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일이에요. 우리 어떠한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기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환경에서 빨리 구원해 주세요. 빼주세요. 중보기도 막 부탁하고, 우리 기도 제목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 있는데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빨리 빼주세요. 빨리 빼줄 거면 주님께서 시작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겠대요. 거룩하게 만드시겠대요. 섬기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낮추고 그 교만을 꺾어서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부숴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손으로 거룩하게 토기쟁이가 좋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그 뜻을 알 때에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견뎌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종처럼 종이 돼서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요. 주님의 목적은요, 나를 종 삼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요? 아빠 닮지요. 하나님 닮지요.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완전히 비우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 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왜요? 본받으라고. 본받고 따라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걷어주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 형제 섬겨. 내가 너 구원해 줬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날 위해서는 특별히 할 거 없고 나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보이는 저 형제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거든. 그들을 사랑해줘. 그들을 섬겨줘. 주님의 부탁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 섬겨주라고. 내가 어려워. 내가 사기당했어. 뭐 당했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형제들 도와줘야 되는데 혹시 도와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지 한번 잘 봐봐요. 결론은 내가 섬기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내가 그분의 모습을 아직, 그분의 형상을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까지 그 형상 이루실 때까지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겠대요. 근데 잠깐만 빼달라 그래요? 빼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심한 환경 가운데 두세요. 주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못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견뎌내야지요. 나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지. 나 이 사람 그만 오늘로 끝. 나 이 환경 그만 딱 오늘로 끝. 나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그러고서 만나는 곳은요, 주님의 목적이 뭔데요? 우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니까.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서워서 나갔어, 두려워서 나갔어, 너무 싫어서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곳으로 옮기세요. 오늘 그 말씀이 28장 1절 보니까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5째 달. 27장에는요,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그 해. 똑같아요. 4년째 되는 날. 시드기야가 다스린 거는요, 여호야긴이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을 세웠기 때문에 BC 597년으로 봐요. 그리고서 넷째 해 됐을 5째 달,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 기브온 아술의 아들, 누구나 다 아는 선지자인가 봐요. 근데 그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도 안 들어놓고서. 지금 이 백성들은 1차 포로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2차 포로 이미 벌써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어요. 여호야긴 왕은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대요.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지 4년이 지났어요. 근데 애굽이 좀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친애굽파, 반바벨론파, 거의 다 반바벨론파이지요. 뭐 다 바벨론을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들 뿐이겠지요. 우리나라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거의 초토화가 되어 가는데 누가 바벨론을 좋아하겠어.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 외치는 거.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항복할 때까지 다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여러분들을 좋게 만드신답니다. 여러분들을 항복하세요.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칼로 죽습니다.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님이 2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보낸 적 없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야. 그런데 4년 만에 하나냐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셨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들, 바벨론으로 옮겨간 기물들을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대. 2년 안에.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여고니아와 모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시 온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는다고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지. 꼭 어떤 일과 같은 하면요, 이제 막 어려움 당했다고 막 이야기를. 집사님 난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 목사님 난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기도합시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위로해 주겠다고. 집사님, 곧 그 일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잘 풀릴 것입니다. 뭘 잘 풀려요? 잘 풀릴 거면 주님이 그 일 안 주신다니까요. 죄를 끊을 때까지, 섬기는 삶이 몸에 뵐 때까지 절대 안 끝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도망가요? 거기서 피해요? 거기서 나와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상황 만난다니까요. 왜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예수님 닮게 섬기는 사람으로, 아버지 닮는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우리들은 하다가 포기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포기는 절대 없어요. 더 빡센 대로, 더 힘든 대로 옮기셔서 훈련받든지. 그래서요, 하나님같이 거짓말만 해요. 다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 모든 백성이 다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가 크게 얘기했겠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누구를 반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포로로 끌어가십니다. 여러분들 항복하세요.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기물들 다 옵니다. 지금 누구를 반역한?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예레미야를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왜요? 예레미야도 이 일이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도 힘들어. 예레미야도 지쳐요. 매일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게 그게 뭐 신이 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포로로 끌어간다 그랬는데 노아에게는 선지자래요. 그도 선지자고 그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대요. 근데 당신에게 그러한 말씀이 임했어요? 아멘. 바로 그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나도 원해요. 2년 만에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해요. 성전 기물들이 옮겨갔던 것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해.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해주신 말씀이자 분명히. 그러니까 잠깐만, 너 분명히 알아야 돼. 알 게 하나 있어. 나도 너 말에 너가 만약에 들은 말씀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나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 잘 들어. 잘 들어. 그동안의 선지자들, 우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무슨 말 했니?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무슨 말 했어? 좋은 말 한 적 있어? 선지자도 한번 봐봐. 누가 좋은 말 했어? 우리가 뭐 선지자가 그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의 그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웠을 때도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바른 말 하는 거예요.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거짓말할 때 한 사람이 바른 말해요. 또 아합왕이 길란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그랬을 때 많은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 올라가소서. 근데 그때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올라가면 죽는다 그래요.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그 옆에 선지자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려요. 나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언제 너한테 가가지고 그런 헛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바른 말 하고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미가야 선지자가 하면서 뺨 맞고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가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 알리라. 너가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 알리라. 하나님은 지금 바로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요, 좋은 말씀은 굳이 예언 안 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이 경고하고 심판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잘 견디라고, 너희 그렇게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들 멸망한다 빨리 돌아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예언을 하세요. 선지자들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근데요, 좋은 복 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왠 줄 아세요?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너무 주시고 싶어서 조금만 자라면 이미 벌써 복을 주세요.
복 주실 때는 예언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복 주고 싶어서. 근데 지금 멸망한다는 왜 예언해요? 나 너희 멸망시키고 싶지 않거든. 제발 돌아와줘. 제발 멈춰. 제발 멈춰. 그래서 멸망한다. 어려움 당한다. 이거는 마음에 준비하고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수십 년 수백 년 선지자들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가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 옛날부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에 대해서 예언했잖아. 왜요? 너희 그러지 마. 혼난다. 근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평화를 예언했어요. 그치요? 시드기야 선지자도. 그리고 아합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근데 결국은 그들의 말이 맞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다 틀렸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 한 명의 선지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이 맞은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한 자는 겨우 자기 목숨을 전리품으로 구하는 거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스르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은요, 죄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죄 끊으라는 거예요. 그거 끊지 않으면 시간이 됐을 때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하기 싫으면 끊어. 너희 만약에 그 죄 안 끊으면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더 어려운 시간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편할 때. 주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죄 끊어. 제발. 그 죄악에서 너희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럼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 빨리 멈추고 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살아봐. 그러면 복 준다. 예언 안 해도 된다니까요. 생각도 안 했는데요, 이미 벌써 복을 주셨다니까. 이미 벌써.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우연 같은데요, 이미 벌써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주시는 거. 그러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한테, 너가 지금 예언을 했어? 근데 그 말은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 인정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말 듣는 하나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확 꺾어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해요. 내가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이와 같이. 이거 뭐예요? 내가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이 모든 민족의 목에서, 왜 모든 민족이라고 나와요? 27장 3절에서 그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기네들끼리 연합해서 전쟁하려고 한 그 사람들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온 그 연합국이 와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바벨론에 우리 같이 말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완전히 다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너희 주에게 가서 얘기해. 너희들 연합하지 마. 니네들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내가 너희들 섬기는 거 가르쳐 줄 거거든. 만약에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할 거야. 그 말씀 우리가 27장 4절 5절에서 같이 나눴어요. 하나냐가요, 예레미야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가지고 꺾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러니 뭐 더 얘기할 거 없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가요. 싸우지 않아요. 뭐 더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딱 떠나요. 우리가 왜 의견이 다른 목회자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같이 말씀한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말씀을 해요. 다 선지자, 다 목사라니까요. 똑같은 목사인데 이 목사는 이 얘기하고 저 목사는 저 말을 해. 대치되는 말을 해요.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선언해요. 근데 어떤 목사는 주님을 거역하는 당신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거라고 선포해요. 사람들에게 인기는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겠죠. 축복을 선언한 목사가 더 인기가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랬을 때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투게 되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요. 다투지 말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더 하나님하고 더 말싸움, 말씨름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의 길을 떠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요 공식이에요. 공식. 성경의 공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은 최고의 환경이에요. 내가 굳이 찾지 않았는데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났어.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 주님이 작품이고요. 주님이 선별해서 주신 환경이에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섬기는 거 훈련하라고. 근데 거기서 섬기는 거 훈련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환경 속에서 직장을 가던, 그 다음에 결혼 대사장을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이 과정을 통과하고 줬기 때문에 처음 환경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 나 여기서 또 피하고 싶으면 또 안 된다고요. 피하면 더 어려움, 더 어려움. 계속 피하면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너희 인내가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그 말씀은 인내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환경, 계속 싫다고 도망가요? 나무 멍에 꺾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멍에 준대요? 쇠 멍에 준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쇠 멍에를. 너 가서. 예레미야는요 중간에 포기해요. 더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주님은요 포기할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맡길 수가 없어요. 다시 너 가. 이거 다시 가라는 거 쉽지 않아요. 죽을 것 같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 말을 좋아해요. 예레미야 말 듣기도 지겨워해요. 제 입 좀 다물라. 제 입 좀 어떻게 다물게 해줘. 근데 또 거기를 또 가래요.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또 가래요. 그러니까 또 가요. 또 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래요. 정리 다 하고 돌아간 예레미야에게 다시 나타나서 너 다시 돌아가서 말해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와요. 다시. 여러분들 주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다면요. 그 사명 끝까지 다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 제발 저 말만 듣고 싶지 않아. 아, 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해. 듣기 싫으면 죽어요.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이미 벌써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믿은 사람들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살 때 주님 닮은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다시 하나냐에게 가요. 아이고 하나냐도 지겨울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냐요, 너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너 왜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 그랬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없앤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왜요? 너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니 내 백성에게 너가 패역한 말, 거짓된 말을 한 그것이 바로 너가 나에게 패역한 말을 한 거다. 너는 금년 내에 죽는다. 그 얘기를요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모든 백성들이 듣는 데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금년에 죽으리라 말한 대로
17절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지금 이 28장 얘기는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4년 5째 달. 근데 5째 달에 말씀이 임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몇 월에 죽은 거예요? 7월. 몇 달 만에 죽은 거예요? 2달 만에. 바로 죽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요? 하나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유다 백성.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에스겔 34장도 같이 나눴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목자에게 맡겨요. 주님께서 목자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을 잘 섬기게, 잘 돌보게 해요. 근데 돌보지 않는다? 그 목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니까요. 근데 잘 돌보지 않으니까 그 목자의 대적이 되겠대요. 양들은 어때요? 주님께서 또 다 돌아다니면서 찾았어. 내가 내 양을 다 찾아놨어. 그래서 모아놔서 좋은 우리에 모여서 쉴만한 곳에서 마음껏 먹게 했어. 근데 이 양들끼리 이미 벌써 찾아온 양은요, 주님의 양이라니까, 주님의 백성. 이 양은 곧 사람이라고 설명까지 해놔요. 주님의 양, 그 사람, 주님의 백성들, 다 주님의 백성들 모아놨다니까요. 근데 서로요, 어깨로 치고요, 허리로 날려버리고요, 뿔로 받아가지고요, 다 흩어놓는 주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 주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인데 그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들이받다가, 그래서 주님이 그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냐? 왜 2달이나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너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잖아. 근데 너 죽는데, 금년에 죽는데. 지금 5째 달이잖아. 그래도 7개월이나 남았어. 금년 안에. 그럼 빨리빨리 회개해야지. 금년 아니기 때문에 내일 죽을 수 있을 때 그럼 오늘부터 회개를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본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면 뭐예요? 죄만 더 쌓지요. 그럼 지옥 가서 형벌만 더 쌓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2달 만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28장의 말씀은요, 27장 4년 전에 주님께서 시드기야 왕 시작할 때, 그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4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28장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거짓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 분별해라. 여러분들요, 분별은 간단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만 받은, 어머 회개하라. 저 권사님이 들어야 돼. 아유 저 집사님이 들어. 누가 들어야 돼? 아니요. 회개하라는 말은 무조건 내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라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은요, 달라 그러지 않아도 주님이 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너무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만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 제목 3가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고난도 달게 받게 하소서. 2번, 회개하라는 주님의 뜻을 거슬러 회개하지 못하도록 거짓을 말하는 거짓된 종이 되지 말게 하소서. 3번, 평강과 복은 예언하지 않고서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